로마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신들끼리 막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 하는 개념은 그분이 왕이시다 하는 개념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이죠. 네가 수명이 다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을 자기 아들 삼으셔서 그의 아버지가 되셔서 마치 인생 아버지가 아들을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도록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는 개념은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왕이 등극하는 왕으로 취임하게 되었을 때, 등극하게 되었을 때 시편 2편의 말씀으로 크게 찬양하죠. 거기서도 보면 이제 왕이 등극하게 되었을 때 이제 옆에서 비서관이 보좌관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겠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 지금 등극하고 있는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는 개념은 다윗의 후손 왕, 이분이 왕이시다는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민주화된 사회를 살고 있어서 국가를 이루는 3요소 해가지고 영토, 국민, 주권 그랬을 때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주권자로서 행하고 있지만 고대 왕국에서는 왕이 주권자이고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왕과 일반 백성들은 그 위치와 신분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실 때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대제사장의 질문도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는 것은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드는 반역하는 그가 반역의 우두머리 이런 걸로 사형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하고 물은 거예요. 두 번 반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개념도 왕 개념이 먼저예요. 왕이셔요.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왕이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 하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분이 왕이시다. 그것도 전권을 가지신 왕이시다.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는 개념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되실 것과 다윗 왕을 세워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과
새 영을 주시고 마음판에 법을 새겨서 율례를 지키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말과 다윗 왕을 세워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하는 말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왕을 자기 아들로 삼으셔서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통치하시는 것이 신의 산에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방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 중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죠.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세우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신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전권을 가지시고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던 것과는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왕이 되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 종말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날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고 또 보게 될 때에 이분이 왕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오셔서 권세 있게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의 통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